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우리 분일 찬양팀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10여전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알면 그대로 이렇게 구하면 그냥 주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해지고 막 그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막 부르짖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에 막 와닿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눈꺼풀이 그냥 무거워지죠. 레위기를 읽으면 그렇다 그러는데, 무엇보다 레위기도 그렇지만요, 구약에서는 이 역대상을 읽다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족보 한가운데 들어있는데 1장부터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오늘 4장 9절 10절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요, 갑자기 잠깐 족보의 그냥 이름만 계속 열거되다가 여기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한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야베스에 대해서 많은 절도 아니고 딱 2절에 합쳐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오래도록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후에 학자들이 편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편집을 언제 했느냐?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시점, 그 이후에 바로 이것이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편집에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기를 그들이 편집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 이전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했고 기도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전처럼 죄를 짓고 그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그렇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에 낙심하고, 우리는 안 되는가 봐, 우리는 할 수 없는가 봐, 그렇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역대기 상하를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족보들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 특별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이런 낙심한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야베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타고나기를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굴레가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었고,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아무런 희망이 없이 태어난 그러한 존재,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통과 환난과 근심의 상황을 이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러니까 이걸 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먼저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이 부분을 가정문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 원문하고는 다릅니다. 이 우리 한글로 보면 혹시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뜻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복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요청문입니다. 강력하게 희망하는 요청문인데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정말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가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는 강력하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진정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너희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진정한 복을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복이 뭐냐?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그 신령한 복, 그 참된 복이 뭐냐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복, 신령한 복,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나의 지역을 넓히사,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것 이전 성경에는 지경으로 나오죠. 근데 이 지역은 관할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관할 구역. 자, 이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할 구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관할 구역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지역, 그 관할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콜링할 때 우리가 그 콜링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관할 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관할 구역, 그러니까 그 구역을 우리가 넓혀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자기의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내 나하발이라 그러죠. 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깨를 펴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관할 구역이 있는 겁니다. 내 나하바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축구나 이런 경기를 해도요, 원정 경기를 가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홈 경기를 하면 당연히 이겨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관할 구역, 내 지역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넓히는 것, 이 관할 구역이 넓어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커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아니 시간이 오래 흐르면 내 지역이 넓어지나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 관할 구역입니다. 그럼 이 관할 구역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커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소명을 크게 갖고 싶다고 크게 가질 수 있나요? 소명은 누가 주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을 넓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지역을, 그 관할 구역을 넓혀달라, 즉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커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종입니다. 근데 그 종으로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넓혀줘요. 그가 하는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가 관할하는 구역을 넓혀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가정에,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넓혀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그 관할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더 넓어져서 비록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요? 이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그 관할 지역을 넓히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역을 점점 넓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소명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지경을 계속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갈 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내게 맡겨준 그 관할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존귀함을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은 5달란트였는데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그것, 그가 숨겨놓았던 그것을 바로 가진 자 5달란트 받은 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냥 넓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넓히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에 충성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경이 넓혀지면요,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이 지경이 넓혀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 그래서 내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떠올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역이 넓어지면요, 넓어질수록 내게 맡겨진 책임이 큰 겁니다. 그것은 책임이 크다는 뭔 말은요, 결국 내가 그만큼 고통을 더 많이 당할 수 있고 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환난과 근심과 고통,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지게 되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내가 지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업을 못 해봐서 모르죠. 잘 되면요, 바빠져요. 돈을 버는 만큼 바빠져요. 더 바빠요. 더 많은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3부 예배가 아니라 1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버려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후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더 바빠지면 오후 예배는 아예 끊어버려요. 그러다 더 바빠지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와요. 더 바빠지면 연중 행사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참된 복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복을 달라고, 참된 복을 달라고 구하면서 그는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지역이 넓어짐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면서 영향력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영적으로 쇠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తో 멀어지는 그러한 요소로부터 지켜달라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이 고침받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느슨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이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병고치 받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십시오. 고침받으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주일을 그냥 빼먹더라고요. 예배를 그냥 중요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목숨이 경각에 붙었을 때는 예배하는데 조금 움직이니까, 조금 살만해지니까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말은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더니, 이 포로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더니 풀어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너희가 나아진 게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이냐? 이게 축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복, 신령한 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그 아픔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요, 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쉼없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어떤 때는 파도가 크고 어떤 때는 파도가 작은 것처럼, 작은 잔잔한 파도가 올 때는 이제 좀 살만하나 싶은데 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그 고난의 파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기도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픔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아픔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막막한 내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도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통이 머물지 아니하고 환난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근심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고통이 오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고통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고통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넘겨버릴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이 진정한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심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다스리고 다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요, 우리는 진정한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시며 애통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과 이 성령의 만지심을 우리가 얻지 않고서는요, 그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저 한쪽 편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본체 만체 해도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의 그 아픈 모습을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플 때요, 힘들 때요,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시는지를,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축복에 여러분 나타나는 외적인 그러한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힘겨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찾고 사람을 찾고 있으면 아직 여러분 우리가 덜 급한 겁니다. 급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만지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그럴 때 그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이 아무리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참된 그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는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참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써붙이고, 또 의자를 할 때도 그 의자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는, 꼭 저 절에서 기와장 올리면서 그 기와장에 이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 하나 새겨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동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름 새겨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겨져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울만 좋은 축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이요, 진정한 축복.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참된 그 축복, 진정한 그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